하라 라고 이러한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분명한 것은 당시 유대 교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가 올바랐다고 하면 너희들의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저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를 그저 내가 과거에 세상 속에 살아왔었던 방식을 따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들 이방인들의 기도를 그냥 갖고 오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그 종교성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걸 너희들 본받지도 말고 너희들 그걸 행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자신의 목적으로 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도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성공,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추술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요? 무시로 어느 때나 시간을 정하지 말고 너희들 항상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어떠한 신비적인 것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내게 임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령이실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 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게 임했다. 그게 과연 성령이실까? 아닐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성령을 내가 불덩어리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것입니다. 성경과 부딪히죠. 성경과 대립되죠. 십자가가 없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르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 그 비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쓸모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활 방식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내 모습은 언제나 내 육신적인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도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도다. 모두가 다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옛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만이 아니죠.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데, 이때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때, 그분의 사역적인 측면을 우리가 나눌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격으로 나눕니다. 위격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3위, 1위 하니까 꼭 1등, 2등, 3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능력이 크고 중간치 작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고 성자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는, 성자 하나님은 성령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부보다는 적고,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대빵 캡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는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측면에 주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외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나됨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의중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 많이 시편을 등장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차이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응답을 받으며 살아갔고 응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임한 것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가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적에 이 하소서가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하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사정이죠. 제발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나 여러분 아삽의 기도나 호라자손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하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라. 이런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하신다라는 믿음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반드시 베푸신다라는 확정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전혀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 오면 모든 자들은 다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을 완성이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응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 삶 속에서 오히려 더 힘겹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좌절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오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이 16살 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응답을 갖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춤을 추고 아마 여러분들 그는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16살 먹은 애들이면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더군다나 대선지자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판관이었었던 대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밖에 다가오지 않는 아주 극악한 환경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을 다 담그고 있고 지금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 내게 응답 주신 약속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반드시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워질 줄 믿나이다. 아멘.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 환경을 보니까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요, 그것이 안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축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왕 되는 건 고사하고 이 지역의 읍장만 되면 좋겠습니다. 나 읍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파송을 갈 데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파송을 갈 데가 있어도 개척을 했습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를 1000개를 내가 세우리라. 그 약속을 받고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주향, 주님 주자에다가 누릴 향자 임마누엘이 주향입니다. 한문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 바로 주향교회입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한 교회를 더 개척할 만큼의 여력도 없는 아주 열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주여, 저희가 한 교회만 개척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할 겁니다. 목사가 돼갖고, 저거 목사요, 독사요, 미꾸라지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받았던 응답, 하나님 앞에 맨 처음 했던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도를 갖다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정함이 없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극악해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생이 끝장났다 하는, 나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합시다. 옆 사람들한테 하잔 말이에요. 옆 사람들한테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합시다. 아멘. 나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상황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여러분들 3주 전에 4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100명을 전도하겠나이다 올해.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은 한 명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내 모습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종에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여 주께서 홍해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적인 기도합시다.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는 그 뜻을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내 표적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놨고 내가 반드시 내가 큰 용사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저 자리를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딤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 않고 나의 나딤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딤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새끼 밥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내가 수저를 두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바로 왜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세상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구약에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 다음으로 주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려주시고 그걸 이 땅에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다 우리 갖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우리 힘내십시다.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진 우리 선물 받은 자로서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합시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그러면 기도라는 용어가 어떤 것일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도는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단어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짜크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 간구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이 자크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다가 나중에 역어가 되어지는데, 파라칼레오라는 이 역어와 뜻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청하다는 거예요. 초청하다. 이 무슨 말이죠? 이 자크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 쓰여졌을 적에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의 용사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남북에 전쟁이 났고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방송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마이크와 여러분들 또 전화로다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예비군들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비군들 다 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령이 떨어집니다. 다 본부대로 다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소리, 용사들아 모여라! 용사들이 빨리빨리 모여라! 라고 했을 적에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약간 달라지는데 어떠냐? 하나님의 나의 용사로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것,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짜크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간구하라. 너희는 무시로 간구하되. 아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너의 용사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또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들 구약에서 부를 때는 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얼굴을 구하다 이렇게 했어요. 얼굴을 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옆에 대장부처럼 서 있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는 서 있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절망스러워요.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생을 막을 내리고 싶어요. 이때 너는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너는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널 쓰실 건가 너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를 이 땅에 그저 한시의 수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 이 땅에서는 항상 저주받으면서 너는 인생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항상 조롱하는 인생으로 너를 만들지 않았도다. 나는 너를 위대한 인물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내가 너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너는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프로쇼코마이. 여러분, 프로쇼코마이의 단어는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예배하라. 누구누구를 위하여 예배하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위하여.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무리 집어넣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돈 바치도 말라. 너는 그런 기도를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프로슈크마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위하여 너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너를 만들어 놓을 그 비전을 그 자리를 놓고 너는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형편은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오를 나는 하나님 나는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믿음 갖고 나오로 나는 직장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나는 사업합니다.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기억력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쇼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신약에서 바로 프로쇼케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쇼케는 예배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처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무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어다니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또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왜? 주님의 예배당은 기도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미리 오면 뭐합니까? 30분 전에 40분 전에 오면 뭐합니까? 수다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받아먹고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냐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온유한 인생,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인생,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아 나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언제나 살아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희들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